기독교 최대의 미스터리는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당연한 일인 듯 맡겨둔 것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잔뜩 움켜쥐고 계신 그 믿음, 얼마나 좋으니 내게 달라는 식으로 조르는데, 그것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때를 쓰고 매달려야 하는지 강조하는 설교들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지겹지도 않나. 믿음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기도 하던데, 믿음이 담요도 아니고 설사 덮으면 그 다음에 뭐, 그 믿음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구약의 제사에서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신학을 했다는 목회자들은 아직도 대부분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이 말씀 때문에 구하는 것 같은데, 평소 나의 믿음 없음이 마치 주시지 않아서, 주시긴 했는데 내가 의심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내겐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든 여기며 평생 달라고 하는데, 일단 구하는 믿음은 얼마나 주면 될까요? 각자 정해진 만족할 수준이라는 기준이라도 있나 싶은데 그냥 차고 넘치게 주시면 될까요? 아니, 주시면 받을 수는 있고 지킬 수는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게 달라고 한 믿음, 받았다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셔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심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하나로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헛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 오감을 통해 믿음이 하나님께 하나둘 구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성질의 것은 아니란 것이라도 알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정작 그 믿음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평생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그분에게 믿음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난데없이 애인이 믿기지 않으니 내가 믿게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뒤에서 따로 나누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없는 내 믿음을 채울 수 있게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을 붙잡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 없는 믿음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믿음 없는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달라고 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말이죠. 단지 무엇이든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하고 만족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애시당초 기도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믿기지 않고 하나님도 믿기지 않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마당에 칭의 믿음이니 성화의 믿음이니 신학교에서 철학과 인문학에 사람의 지혜까지 더해져 구약과 율법이 온통 짬뽕된 설명들이 차고 넘치는데 무엇 하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달라니. 왜요? 내게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의심도 많고 죄책감에 맨날 믿음이 바닥이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믿음을 구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시도 때 없이 믿음이 모래알처럼 없어진다고도 합디다. 당연한 것이지만 소를 잃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그 누구도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봅시다. 일단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믿업지 않으신 분인가요? 세상 살면서 평생 속고 살아서, 사기를 당하고 살아서, 본래 의심 많은 게 자랑이라서, 사람을 못 믿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도 믿겨지지 않아서라면 그건 순전히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구합니다. 도전정신이 아주 빈약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매사에 쉽게 포기하고 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격을 탓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여태 자신을 방치한 책임은 이미 갖다 버린 지 오래라 무감각할 겁니다. 도마처럼 오직 오감에 의존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져야 그걸 믿음으로 여긴다면 과연 지킬 능력은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믿음 주유소도 아니고 맨날 오면 리필을 해줘야 하시나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다 믿음을 흘리고 다니는지 몰라도 왜 구하기만 하고 지키거나 성장시킬 생각은 전혀 안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관인 것은 얼마나 간절히 구하냐에 따라 곁에서 그걸 또 믿음이 있네 없네 좋네라고 하니 뭐랄까 도토리 키재기? 총체적 난구? 뭐 그렇습니다. 둘러보면 그런 자들이 말하는 믿음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겨다시 말한 믿음을 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믿음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해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위해 믿음을 달라니. 하기사 치유자는 모두 바알 선지자라고 모함하는 자들도 있는데 뭐 종교생활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교회도 가득하니 1000번을 절을 하던 10,000번을 빌던 그냥 다 자기 만족에 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믿음을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왔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믿음이 없어 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겐 좀 어렵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라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믿음을 구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도 정말 다양한데 문제는 성경과 전혀 다른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겁니다. 신학과 율법과 교리의 문제겠지만 교회마다 달라요. 다른 건 몰라도 한 성경을 가지고 100만 가지 다른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포도나무 비유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를 생각하면 믿음이 과연 달라고 할 성질인지 아니면 순전히 내 의심과 불신을 없앨 능력조차 없으니 이것조차 해달라는 의미로 믿음을 부어달라고 한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죠. 평생 빌고 복이나 은혜 떨어지길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볼 수 있는 즉히 종교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는 것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단지 평안이 아닌 그분과 함께 있는다면 과연 믿음을 달라고 할 필요조차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 여전히 또 어려운 말이다 싶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믿음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내주하시지 않거나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나 믿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오신다? 이건 또 무슨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글들이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데 성경에 버젓이 있는 말씀에 저마다 의견을 따라 믿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들이 많은지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네 없네 대놓고 달라는 기도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삶이 한순간에 뒤바뀔 정도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잘못 때문입니다. 죄도 아니고 불신의 의심일, 도모와 같은 아니 그 이상 뭘 해도 믿음이란 것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나 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 성장은 고사하고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부터 분명하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뿐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교회만 댕기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교회만 다니지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배우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가르치거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엄하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한다거나 여전히 내 자아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인가 싶은 설교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도 정도가 있지 기독교가 언제부터 다 해달라고 조르는 종교가 되었나 싶네요. 게다가 나의 왕이 되어달라는 종교적인 기도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교회의 목회자들이지만 그들조차 성경 충만도 없고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는 믿음의 단계에 오르지도 못했으니 그 신자들이야 오죽할까 싶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달라는 구약식의 기도가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이유도 율법적인 삶과 사고방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냥 나 좀 어떻게 해봐라, 바꿔보라고 어거지를 부린다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믿음이 받아서 가져야 할 믿음인지 스스로 가져야 할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게 익숙하고 편하죠. 평생 그걸 신앙으로 알고 살았으니 당연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다른 이 구절만 봐도 문맥상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가 과연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 얻어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여전히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당연한 듯 여긴다. 뭔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잘못 배우고 가르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듯이 여기서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니 각자 가지고 있을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서 믿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믿은 것인지 분간하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라고 하면 다음의 말씀이 대표적일 것 같네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의 말씀도 들어 생기는 믿음.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스스로 붙잡고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를 않고 믿음은 당연히 구해야 하고 100만 가지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목회자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구약과 율법에 얽매인 설교를 평생 하는지 몰라도 사람이 그만큼 나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강구라는 말이 있으니 기도는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매달려야 겨우 응답 하나 받아먹는 줄 아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 흉내를 내며 부르짖어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 바랄 것은 아니지만 이참에 무엇이 올바른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닥 기대하지 않으시는 듯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질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도 말이죠. 왜 믿음을 구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을 나누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를 위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기지 않아 믿음을 달라.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다 살아달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맡은 바 책임이란 것,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너무 없어 보이니까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높은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학이니 율법이니 구약에 얽매여 사람이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려 들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성경에 있는 활자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지혜로 그걸 내 나름대로 나누고 쪼개서 정리한 것을 서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니 이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니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좀 작작들-하고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뜻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의 말씀에 저마다 생각하는 불필요한 설명과 절차를 산더미처럼 붙여 설교를 해야 말씀을 잘 아는 듯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먼저 벗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듣고 믿은 자가 환경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한 달란트 비유는 그나마 있는 것 지키기라도 했지 믿음이 시도 때도 없이 흘리고 잊어버리고 가끔은 갖다 버리고는 또 달라고 맨날 징징거릴 성질일 것이 전혀 아니란 것이라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은 마치 도둑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와 도둑이 들지 않게 지키는 것과 같으니 당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하는 것을 더 좋아라 하니 앞의 것을 선택할 테지만 아무튼 현명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들을 했으면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굳세게 하리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참으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